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종말을 사는 성도의 합당한 삶. 종말을 사는 성도의 합당한 삶.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핵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인류에게 핵 위협을 경고하기 위하여 고안해낸 이 종말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말 시계. 자, 처음에는 이 핵의 위협을 경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1989년부터는 환경 문제가 종말 시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이 종말 시계는 지구의 종말의 날을 자정으로 보면서 그때까지 남아있는 종말의 시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인 1947년의 시계는 11시 53분이었어요. 종말이 7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 시계는 인류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가기도 하고 또 뒤로 가기도 하는데요. 1953년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을 때에 2분 전으로 자정에 가장 가깝게 다가갔고,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심해졌던 1984년에는 3분 전까지 임박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87년 미소 정상회담으로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자 6분 전으로 되돌아갔고, 미소의 냉전이 종식이 되자 1990년 4월에는 10분 전으로까지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의 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2020년에는 11시 58분 20초였습니다. 23시 58분 20초. 이 시간은요, 종말 시계가 만들어진 후에 가장 자정에 종말에 근접한 시간이었는데, 종말이 이제는 1분 40초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 종말 시계는 인류에게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는 거죠. 세상의 과학자들도 인류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면서 이 종말을 뒤로 미루기 위한 노력을 온 인류가 함께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종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종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으로 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비단 관용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는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이 전제하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깝다는 것은 종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웠다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면 종말이 가까이 온 줄도 모르고 그저 매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노아 시대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심판입니다. 노아 시대는 홍수의 심판을 받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한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원이나 교회 모여서 오직 기도만 하는 것이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재림을 잘 준비한다는 말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말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재림을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종말에 사는 성도의 합당한 삶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종말의 시대에 합당한 삶으로 제일 먼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기쁨이 종말의 시대에 합당한 삶이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에 주님의 재림은요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역사가 완성되면서 믿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날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슬프고 탄식하고 절망의 날일지언정 믿는 자들에게는 이날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날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과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생의 삶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언제나 어느 때든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자, 하나는 명령이라는 특징입니다. 명령. 기뻐하라는 명령이죠. 그것도 자,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감정으로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오히려 기쁠 때보다는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쁨의 삶은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선택할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하겠다, 누가 뭐래도 나는 기쁨으로 살겠다라고 기쁨을 선택할 때 항상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기쁨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기쁨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선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다, 선택함으로 우리는 이 기쁨을 항상 누리게 되는 거죠. 유명한 심리학자인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신의 저서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추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가 사업의 파산을 가족들에게 알렸다고 해요. 그러자 어머니는 자기가 지니고 있던 보석 목걸이를 팔아서 그날 저녁 가장 성대한 저녁 잔치를 여셨다고 해요. 자, 나중에 이 소식이 친척들에게 알려지면서 어머니를 비난하는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어려운 순간에 먹는 것에 돈을 낭비할 수 있느냐라는 비난이었겠죠. 이런 비난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소감을 물었을 때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고 나는 그날 소중한 가족을 위해 다시 용기를 가지고 내 인생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가장 우울하고 낙심이 될 때
가장 필요하고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 삶을 실제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쁨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의 선택인 것입니다. 파산을 선언할 때에 모두가 느끼는 감정은 슬프고 우울하고 앞날에 대한 걱정이 몰려오면서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연적인 감정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어머니는 기쁨을 선택했던 거죠. 기쁨은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살기로 선택하면 언제나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요. 자,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애용구인데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요, 자녀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환경과 조건 안에서 기뻐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 환경이, 조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선택이 여러분을 항상 기쁘게 할 것이며 재림을 준비하는 합당한 삶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관용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이 관용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관용의 전제는 뭘까요? 상대방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좋은 말, 좋은 평가, 좋은 칭찬을 들을 때는 관용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관용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관용의 전제는 뭡니까? 자, 누가 가까우시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겁니다. 이게 관용의 전제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받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넓은 마음으로 관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황금돼지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황금돼지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로또를 사셔야죠. 황금돼지 꿈을 꿨는데 로또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또를 딱 샀는데 어머나, 이게 웬일이에요? 로또 1등 당첨금이 무려 1,000억. 여러분, 1,000억을, 로또 1등 당첨금 1,000억을 여러분이 받게 되었다면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상상만 하시는 대로 다들 얼굴 표정이 예배 드릴 때보다 더 좋으셔요.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은혜가 되죠. 자, 당첨금 1,000억을 받았다면, 자, 여러분에게 100만 원 돈 빌려간 사람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돼요?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도 됩니까? 안 갚아도 되죠. 나에게 1,000억이 생겼는데 100만 원 갚으라고 하겠습니까? 무조건 탕감이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까? 우리는 로또 1등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예수님의 참 생명과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갈 저 하늘나라에 영생과 상급과 멸류관과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아무리 섭섭마귀가 강하다고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누가 나에게 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놓아도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관용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울을 이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늘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관용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관용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농촌에서 성실하게 사는 젊은 부부에게 하루는 꿈속에서 나타난 한 노인을 통해서 무슨 소원을 빌어도 다 들어주는 금반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금반지를 놓고 집을 달라고 할까, 소를 달라고 할까, 땅을 달라고 할까, 돈을 달라고 할까, 이걸 이제 의논을 하다가 그런 것은 뭐 열심히 일하면 얻을 것이니 일단은 금반지를 잘 보관하고 열심히 일하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원도 들어준다는 이 반지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한지 이 부부는 아무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하였고 그 결과 땅도 사고 소도 사고 논도 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동안 소원을 들어주는 반지보다 더 귀한 것이 희망과 사랑, 성실과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평화롭게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희망은 그 자체가 일종의 행복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기쁨이에요. 즉, 희망이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속상하고 억울할 때 있죠. 그때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관용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며 우리의 억울한 일은 다 풀어질 것임을 확신을 갖고 기쁨과 관용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에 합당한 삶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합당한 삶은요,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뭘까요? 자, 여기에 먼저 나오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간구라는 것은요, 시급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두 가지의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와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도는요, 서로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뭐가 튀어나오죠? 그렇죠. 입이 이따만큼 튀어나오죠.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평상시에 같이 해온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와 간구를 같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깨어있는 삶을 설명할 때 항상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가 깨어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기도는 성도의 생명줄과도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면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독립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죠. 엄마와 탯줄로 연결된 아이의 생명은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자라도록 창조하셨어요. 기도는 우리에게 하늘의 양분을 공급하는 탯줄이요 젖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끄는 비밀 통로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영적 파이프입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 없이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에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므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에 깨어 있어서 이 종말의 때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 3가지,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관용을 보여야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기쁨을 선택하시고 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고 관용을 베푸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늘 이 종말의 시대에 재림하실 주님을 잘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